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직접 알려주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직접 알려주신 대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잔잔한 위로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죠.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면서 밖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화려함이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이 꼭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것만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인생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잔잔한 위로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이방인들인 동방박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찾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유대인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고자 찾아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방인인 우리도 기꺼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부터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소소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평범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또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탄생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반해서,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전혀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심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울림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헤롯의 행동은요, 이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정말 악한 모습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만 보자면 헤롯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사람인 것으로만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이었죠. 거짓이었어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능히 다 감찰하여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죠.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헤롯이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로데게로 가가지고 아마 이 사실을 알려줬을 겁니다. 베들레헴 몇 번 길, 몇 다시 몇 호로 가시면 그러면 거기 예수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왕이 이제 교활한 본색을 드러냈을 것이고 군사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님과 또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전적으로 다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는 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을 피해서 당장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이 그냥 이렇게 멈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수색을 쉽게 중단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정말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을 열고 방금 막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근데 나쁜 놈들이 다른 쪽 문을 열고 막 건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피한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또는 국경을 넘어서 이제 막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등 뒤로 나쁜 군인들이 막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 통제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 위기 상황이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서 요동치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밤에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을 피해서 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조금 궁금한 것이 하나 떠오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 아닌가요? 이런 거죠, 그죠? 혹시 아기 상태에서는 죽으시는 게 의미가 좀 없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 안에 번뜩 스치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만으로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낮추심이고 바로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선언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기로 죽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인으로 인정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처럼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정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찔리시고 상하셔야 되고 징계를 받으셔야 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치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아기인 상태에서는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보호되어야 되고, 장차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랄한 헤롯의 손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신 이 사건을 두고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애굽으로 피하여 간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봅시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같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밝혀주신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봐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참으로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이 이제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이제 정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하여 내신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1500년 전에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그 사건이 이게 뭐예요? 원형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것은 마치 장래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그 실체로서 이루시는 것임을
지금 밝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마치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도 같은 구원 사건으로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과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가 당한 일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애굽왕 바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헤롯 왕이 마치 그 옛날 바로 왕이 저질렀던 것 같은 바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헤롯이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입니다. 뭐냐면 헤롯 왕이 곧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유대 땅은 마치 고통 중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과도 같습니다. 유대 땅이 지금 애굽 땅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데 모세가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마음을 품는데 근데 그 일이 탄로 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바로의 손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요. 마치 그 장면이 어떤 모습과도 같아요.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손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언뜻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래요? 그렇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의 바로 그 위치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그림자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 일을 수행했던 모세 역시 그림자인 것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진정한 모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모세의 유사성은 계속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19절 이하를 봅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같이요. 자, 헤롯 왕이요 얼마 안 있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순종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요셉의 순종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아름다운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또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의 일생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출애굽기 4장 19절 보면 자,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죠?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영적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어떤 일을 펼치실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건 단순한 차원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서론 혹은 요약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진정한 출애굽을 하신다고요. 진정한 모세로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변화산에서 잠깐 이 예수님의 원래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래요. 자,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 지금 별세라고 번역이 된 것은요, 원문으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런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70인경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발, 탈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옛날 출애굽을 일으키는 것과도 같은 구원 사건임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로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성경을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이미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그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이 재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는 이상 원래는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면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시죠. 무엇을 지시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으시고 그 집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스라엘 집은 하나도 죽질 않아요. 사망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6월절의 유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모세의 사역과 유월절 어린 양이 진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물론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역사지만 정말 진정으로 보여주는 바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을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누려야 되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어둠과 절망 속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등에 메어져 있던 모든 것은 벗겨졌고 우리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멍에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출애굽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단의 어느 한 목사님이 이 교단 신문에 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글을 쓰셨냐면 모든 인생에는 숙제가 있다.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숙제가 있다. 마치 개학이 다가오는데 방학 숙제를 마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때요? 안도감을 가지고 개학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숙제를 마치지 못하면 불안하죠? 두렵죠? 떨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제가 뭐냐? 이분이 말하는 숙제가 뭐냐? 라고 할 때 이거래요. 돌아갈 집이 마련됐느냐? 돌아갈 집을 마련했느냐? 이게 이제 인생의 숙제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하던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 등등이 다 고통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서 과연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행여나 내가 저 깊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의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따금 그러죠. 간혹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라도 직면하게 되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혹시 내가 죗값 치르나? 그죠? 어려움 겪으면 무슨 생각부터 딱 들어요. 내가 벌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은 바로 그 최종판인 거예요. 내가 혹시나 벌 받는 것 아닌가? 내 죗값대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되는 것은 아닌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숙제가 맞춰졌는가? 숙제가 해결됐는가? 그래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이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대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뭐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겠죠? 미련 때문도 아닙니다. 왜 울어요? 감사의 눈물이고 안도의 눈물이에요. 안도의 눈물. 숙제를 해결한 눈물. 숙제를 해결한 안도감으로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고 그리고는 마음이 많이 편해한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숙제 마치셨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숙제 마치셨습니까? 마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28살부터 60세까지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죽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묻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잠깐 영국에 들어와서 캠브리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제가 삶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치른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이나 생각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고 죽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리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세상에 그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결코 나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장차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거둬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기쁨으로 난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나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리빙스턴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 보여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겹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출애굽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출애굽한 인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난 인생들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은 이제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오직 영광의 가나안 땅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은 이미 천성길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천성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쁨으로써 감사와 감격으로써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